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나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제8강 이집트 왕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수록 알기 쉽다고 했는데 알수록 저만 알기 쉽고 더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저 개인적으로는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함을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영상을 올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왜 강성했는가? 그때 이미 그 주변 나라들이 강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빌론과 아수르는 아직 미약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자신들의 도시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강력한 국가 히타이트, 해쪽 속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멸망해가지고 아주 부족 단위로 거의 다 흩어져서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조 교체기라서 쇠약해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만드신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이집트도 약하게 만드시고 바벨론과 아수르도 약하게 만드시고 히타이트도 멸망시켜 버리시고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시야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강했습니다. 요시야는 다윗만큼이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이집트가 마지막 반격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그 길을 막았다가 죽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때가 안 좋았던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좋은 왕이었고 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뒤흔드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한해서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시기가 좋은 때에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선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사울 왕의 시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때를 보면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좋은 때를 만나면 확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처럼 때를 못 만나면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진짜로 우리 통합교단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신대 나오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7, 80년대 목회하셨던 분들은 자식들 다 장신대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때가 좋으면은 다 잘 돼요. 심지어 이제 예전에 뭐 90년대 초반 학번 때 같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IMF 전까지는 취직이 되게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냥 좀 쉬고 놀고 해도 취직이 원활했지만 지금은 대학 시절 내내 공부하고 뭐 해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죠. 여기서 말하는 취직이란 대기업 취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업. 자, 그 아파트 그 7, 80년대는 집 마련하기도 쉬웠고 그들이 지금 세대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걸 얻은 게 아니잖아요. 때를 잘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 이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괜히 다른 것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자, 오늘은 이집트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문명 속에 있었지만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저쪽 하 이집트,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쪽에 한 섹트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문화권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권의 흐름에 이스라엘 역사는 요동칠 수밖에 없었어요. 동화된 것은 아니지만 강한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집트 왕조의 변혁기와 이스라엘 역사가 맞물리는 때가 제가 볼 때 한 세 군데 정도 등장하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요셉의 때 여기서 제가 연도 표기를 두 가지를 해놨는데 그 두 가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출애굽 연대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설이 있고 후기설이 있는데 이 설은 각각 성경 내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년도다, 전년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다 정통 신학에서 인정을 받는 연도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설교 때는 어떤 진보적인 이야기라든지 학계 최신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연대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그걸 방송하시는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셉은 기원전 1900년대나 혹은 1750년대에 활동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요셉을 망각한 왕이 등장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400년의 세월을 흘려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연대가 전기 연대나 후기 연대, 이건 사실 나중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집트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 자,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이집트 왕조 변혁기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찌 보면 겹쳐지는 때입니다. 자, 이집트 왕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조보다 훨씬 역사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여러 도시 문명 국가들이 각자의 명운을 걸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르와 바벨론은 직선거리로 얼마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 왕조가 달랐어요. 이런 식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이뤘다가 그 세력이 없어지고 또다시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이집트 문명은 그게 없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매우 축복받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이 길이 800km의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은 그야말로 완성이 되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지리학자가 평가하기를 땅의 기생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땅 자체가 굳이 다른 거를 더 가지고 오거나 더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완성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롯이 이집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롯의 표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구나. 그래서 그가 이집트와 가장 비슷하게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예요. 물이 있고 자원이 풍족하고 여기 정도면 이집트와 비견할 만하겠지. 자, 그 정도로 롯이 봤을 때도 이집트는 좋은 땅이었어요. 롯도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중심지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런 자가 보기에도 이집트 문명권은 그야말로 완벽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완벽했던 이집트 왕권은 이제 그 하나의 왕조로 거의 다스려지고 있는데 이집트는 국가명이 바뀌거나 나라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서 이제 나라가 약해졌을 때나 그런 일이 있었지 계속해서 왕조가 교체를 합니다. 그 왕조가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크게 보면은 5가지로 볼 수 있고 또 세보다 보면은 28개로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하는 거 다 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일단 초기 왕조, 왕국 시대, 중간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왕국 시대와 중간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왕국 시대는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왕권이 강했을 때고 중간기는 그 강한 왕권이 망하고 중간에 이런 왕조 저런 왕조 등장했는데
약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시대는 강했을 때, 중간기는 약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초기 왕기부터 1중간기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요셉의 시대와 시기가 겹칩니다. 아마도 이때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리 대신의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제2 중간기라고 하는 힉소스 왕조가 탄생합니다. 힉소스 왕족은 기마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왕과와 혼인 관계를 맺고 해가지고 이들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요셉 망각기라는 겁니다. 제2 중간기라고 하는 약 150년의 시간 동안 요셉에 대한 기록들은 다 지워졌죠. 오늘 본문에도 이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왕국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신왕국 시대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 시대입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람세스 2세가 바로 이 시기의 왕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투탕카멘, 이 사람도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 중간기, 이때가 솔로몬 때, 그래서 이때가 약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기세를 펼 수 있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말기 왕조 때,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완전히 이집트의 왕국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특히 조선 시대의 왕들의 역사와 비교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령정이가 할 때 누구는 종자를 붙이고 누구는 조자를 붙이고 이게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조를 붙이고 누구는 종을 붙이느냐? 이걸 보면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의 아들의 손자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왕의 후손이 이어가면 첫 번째는 조고 그 다음부터는 종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단종 같은 경우는 그를 죽이고 삼촌이 왕이 올랐잖아요. 삼촌 수양대군. 그래서 그들을 세조, 그러니까 왕조가 새로 시작됐다 해서 조자를 붙였던 겁니다. 선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방계긴 했지만 왕의 자손이긴 했는데 이제 광해군이 그 아버지를 시호를 할 때 우리 아버지부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워낙 큰 사건을 겪었으니까 새롭게 왕조가 시작됐다 해서 선조로 이렇게 추종해서 올렸죠. 여기 지금 영조 밑에는 이제 정조인데 정조 같은 경우는 영조 아들인 사도세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를 조를 붙였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선 왕조도 그 하나의 왕조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조와 종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집트 왕조 또한 비슷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뭐 딸의 남편이 파라오가 되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 이렇게 되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여기까지 20왕조, 여기부터 21왕조 이런 식으로 해서 착착착착착착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것만. 자, 이집트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집트는 제12왕조 때까지는 목의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굳이 수렵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수렵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는 남성의 권위보다 여성의 권위가 높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내면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초창기부터 목의 중심 사회였고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서는 여성 파라오가 많은 겁니다. 자, 이 목의 중심이었던 그 이집트 사회의 한 풍습에 대해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재밌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인은 거의 모든 점에서 다른 민족과 정반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남자는 집에서 배를 짠다. 짐을 운반할 때 남자는 머리에 지고 여자는 어깨에 짊어진다. 소변을 볼 때 여자는 선 채로 남자는 쪼그려 앉은 채로 본다. 돼지는 부정한 가축이며 돼지를 사육하는 자들은 그들끼리만 결혼한다. 돼지는 제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히브리인들과는 너무 다른 습관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때 있었던 목의 중심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거의 나라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에 이집트가 멸망하기 직전에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성이 거의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들 남성 파라오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그 이집트 역사에서는 섞여서 파라오를 했고 둘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남동생과 누나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는 조금 복잡한 게 분명히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간기 때가 왕권이 약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잊어버린 그런 왕조가 등장했죠.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설을 하던 간에, 이게 12왕조 때든 14왕조 때든 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중간기 힉소스 왕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힉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기마민족이 이집트 역사를 차지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힉소스 왕조 이후에 이제 이집트 문화가 여성 상위 문화에서 남성 상위 문화로 변하기 시작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변혁을 겪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있던 큰 공을 세웠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저 땅을 줬다는 역사적 기록이 사라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실질적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가 진짜 기록이 많거든요. 진짜 기록이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유물과 유적이 다 파괴되었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파괴됐지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나올 겁니다, 파면.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란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애니메이터가 이집트 왕자,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 짤막한 설명이 나와요. 이래서 다 우리가 지워버렸다고는 그 짤막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아마 이집트 왕자 첫 번째 표일 겁니다. 제가 그거 장면을 되게 유심하게 봤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왜 기록이 남지 않았냐? 이 중간기, 더군다나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로 인해서 왕권이 섞이는 이 중간기라는 시기가 약 230년 동안 결국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고 망각기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연대입니다. 자, 출애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을 보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출애굽 초기 연대서를 취하든 후기 연대서를 취하든 출애굽 시기는 이집트 신왕국기로 딱 박혀 있습니다. 어떤 시기를 취하든 간에 출애굽했던 시기는 이집트 신왕국기예요. 그런데 이집트 신왕국기는 어떤 시대냐면 이집트의 국력이 역사상 가장 강할 때입니다. 저쪽 지금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까지 전부 다 이집트의 권역이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강하게 하실 때는 주변 나라가 다 약했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강성했던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이집트가 제일로 셀 때예요. 아니, 기왕이면 노예살이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그 힉소스 왕조 중간기 때 약할 때 그때 빼놓으시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한데 왜 하필이면 이집트 왕국의 그 왕권이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홍해에 빠진 이집트 군대를 가리켜서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라는 수식어를 종종 쓰세요.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그때 세계 최강이었던 거 맞아요. 그때 그 세계권에, 세계 전체 문명권에 이집트 군대와 맞설 만한 대상 자체가 없어요. 아직 크지 않았거나 멸망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강할 때 그들을 빼놓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 우리는 만약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각도가 계산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간절하진 않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되겠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죽어도 안 돼. 그럼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히브리 민족은 지금 주님 살려주세요였어요. 왜? 내 힘으로 절대로 얘네들 못 벗어나거든요. 내 힘으로 절대로 이 바로의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이게 유월절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도저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마치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가 수술해서 나았을 때 그때 하는 감사의 마음과 정말로 의사도 다 포기하고 모두가 포기했을 때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병이 나았을 때 감사, 둘 중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나았을 때 감사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겠죠. 왜?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지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훨씬 큰 법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신왕국기에 그 나라를 탈출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다? 이건 기적이에요. 아무리 봐도 기적이에요. 얘네가 이때 쎄도 너무 셌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했던 이집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솔로몬은 아마도 혼인동맹을 맺었겠죠. 자, 열왕기상 10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이집트 왕과 혼인 관계를 맺고 중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런 관계가 영원히 적어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던 그 말년에 이집트 왕조가 망합니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사실 배반한 거 맞지? 배반하고 이집트로 망명 갔을 때 이집트가 그의 망명을 받아준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국가의 반역자가 사위 나라에서 도망왔으면 당연히 붙잡았을 텐데 이미 솔로몬은 지금 사위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되돌려 보냈겠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의 시기와 이집트 왕조의 변혁기를 서로 교차로 보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많이 됩니다. 때론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의 은혜가 너무 커 보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남유다왕국 말기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왕조가 어떤 상태였냐면 아수르에게 이미 한 번 망해가지고 그들이 괴뢰 정권을 세웠을 때입니다. 절대로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힘도 능력도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너 그냥 머리 받고 회개해라 이거였는데, 아니야, 나에겐 아직도 살 수단이 있어, 나에게 아직도 요만큼이 남아있고 요것도 남아있고 조방복도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가서 그 역사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딱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고 누군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묘막측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역사의 흐름에 우리를 맡겨두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비틀어서 일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역사의 흐름에 맡겨두신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건 사실 역사의 흐름상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집트 신왕국 시대, 절대로 잘 될 수 없던 때에 그 흐름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강권해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때로는 때를 잘 만나서 잘 되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때를 못 만나서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런 안 되는 흐름 속에서 건져주세요. 얘 100% 죽어. 얘 무조건 죽어.
너 뼈 골수까지 암이 퍼져가 너 절대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살기도 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안 주시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시고 그저 일반 은총, 우리가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걸로 만족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파악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서 때로는 그분께 간구드리고, 또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그분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깨닫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4절, 19절,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이집트가 전성기 때도 이스라엘은 거기를 탈출했었고, 이집트가 가장 쇠락했을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강할 때 건지기도 하셨고, 이집트가 가장 약할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법칙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거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계의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저 겸손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와 주시면 감사한 것이로되, 만약 그때 안 도와주신다면 그 또한 수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때로는 역사의 전면에서, 때로는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부름받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집트의 역사가 그 힘이 가장 강할 때도 히브리 민족들을 건져주셨으며 그들이 가장 약할 때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내가 부르심받은 그 삶의 자리에 충성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악한 자들의 불평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일하심과 그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